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 말씀도 우리가 어제 보았던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는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부부간의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어제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 또 부모들아, 너희들은 너희 자녀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 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종들아, 너희들은 이런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또 상전들아, 너희들은 종들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은 부부의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상전과 종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이렇게 제한된 몇 가지 사례만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성도들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라고 하는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와 자녀 혹은 남편과 아내 또 종과 상전, 이러한 관계가 아니고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난 주님의 말씀들은 결국 모든 인간관계 속에 적용되어져야 할 그런 귀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이것을 주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자녀에게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라 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자녀된 이에 마땅한 그런 마음인데, 그러나 여기서 부모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 등지는 그러한 삶을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한 부모를 순종하는 것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부모를 잘 순종하며 따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통해 오직 부모든 자녀든 모두가 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모의 그 뜻을 따라 잘 순종하며 또 그 뜻을 잘 받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부터 바로 이 순종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부모의 바람과 원함을 잘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일인지를 늘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기록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셨는데, 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를 어떨 때는 책망함으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늘 바르게 가르쳐 주시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결국 의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많은 교훈들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옳은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이 분별력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지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에서 언제나 무엇을 행하든지 참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모든 자녀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바울은 여기서 10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 말씀은 바울이 10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준 바울의 해석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이 땅에서 아주 길게 장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도록 장수의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바울이 알려준 것입니다. 다른 10계명과는 달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이 10계명의 제5계명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꼭 지켜가야 할 아주 중요한 계명인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인데,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자, 이 잘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는 그 축복은 그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복을 얻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되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마음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언제나 부모를 참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존중하고 잘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자녀손들의 삶이 잘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들에게 그 삶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형통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되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담긴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요한3서 1장 2절에 기록된 이 말씀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간구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범사에 잘 되려면 언제나 그 영혼이 잘 돼야 하는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권면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 4절에 아비들아라고 해서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모든 부모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쉬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언제나 주님 말씀으로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결국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늘 참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줌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되고 진실되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화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잘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삶, 그리고 부모에게 참마음으로 존중하며 또 사랑하며 공경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결국은 부모든 자녀든 서로에 대해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종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종들에게는 그 주인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하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두려워하고 떨미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포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려워하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 떨미어라고 하는 것을 쉬운 성경은 존경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자신들의 상전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오늘 개역개정에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할 때에 그때 그 순종의 마음은 주님을 대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늘 순종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자, 아울러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여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바로 이 말은 그냥 앞에서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자, 이것은 종들에게 명하신 말씀인데 이건 단순히 종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주님을 대하듯이 하고 그리고 언제나 성실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대하듯이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언제나 오늘 하루도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대할 때에 그저 허투루 다루지 아니하고 혹은 사람을 그냥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강한 자에게는 그저 쩔쩔매다가 약한 자가 나타나면 그저 자기가 더 힘이 세다고 위압적인 그런 자세를 갖는 그런 참으로 부질없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차별함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존경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 그래서 주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사람, 또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저 사람에게 하듯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앞에서만 사람 볼 때만 그저 열심히 하는 척하지 말고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언제나 자기의 행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 나는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대하듯 주님께 하듯이 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기 마음으로라고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진심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심을 담아서 그 마음에 온 성실한 마음을 담아서 일을 행할 때에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서는 또 하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데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행할 때에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잘 섬길 때에 언제나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5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했고 또 7절 말씀에서는 주께 하듯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주님을 대하듯이 저 사람이 주님이 내게 보낸 사람이라 여기면서 오직 무슨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항상 주님께 행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서 5절의 말씀에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또 6절의 말씀에서는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진심으로 그리고 7절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바로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말씀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보면 그것이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서 늘 그리스도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종이든 또한 아니면 자유인이든 그저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간에 항상 그 행한 선에 따라서 상을 받을 줄을 너희들이 알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이든지 간에 종이 주인에 대하여 또 혹은 주인이 종에 대하여 그저 각기 그들이 행할 때에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행하느냐, 또 주인이 종들을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그 종으로서 그들을 부릴 때도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장차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그 다음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더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자, 상전들에게 명하는 말씀인데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나온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종들은 주인에게 대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렇게 참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했는데 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들도 종들에게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더불어 상전들에게는 그 종들을 대할 때 너희들은 위협을 그치라 말씀합니다. 종들이 너희들의 종이라고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위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주인들은 종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종들을 그저 아무리 그들을 모질게 대한다 할지라도 주인들에게는 어떤 죄책감이 없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아무리 심한 갑질을 해도 마치 이런 것들은 주인에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인들은 종들을 그냥 팔아넘기기도 하고 아니면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의 죄책감도 없이 이것은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상전들에게는 아마도 그 당시에는 듣기 거북했던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종들을 대할 때 너희도 성실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상전들이 종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상전들에게는 매우 거북한 그러한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자, 아울러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치유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종들이 너희의 종들인 것처럼 너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너희 모든 인생들은 자유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종들이나 상관없이 너희 모든 자들의 하늘에 너희의 상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냥 겉모습으로만 그 사람의 어떤 신분으로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위협하면서 억압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들이 당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이 섬길 때 당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의 종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양반 상론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 반응을 일으킨 양반 신자들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자기가 양반이요 주인이지만 자기 집에 있는 그 종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주인과 종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아주 평등한 관계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초기 한국 교회에 아주 굉장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말씀을 받으면서 한국 초기 우리 성도들은 상전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집에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와 그는 상전과 또한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형제임을 고백했던 그런 양반들, 그러한 주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할까,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또 무슨 일을 행하든지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항상 성실한 마음, 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늘 그리스도께 하듯이 우리가 마음에 그러한 진실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희들의 그렇게 모든 삶에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영적 교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늘 살펴서 말씀이 의로 교육할 때에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 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부모에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게 하시고, 또한 종들에게 주신 말씀, 상전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진실로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그런 참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겠사니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 이끄시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모든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므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아름답게 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전달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명하신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에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이 강건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